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05페이지,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짊어쓰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1월 둘째 주가 됐습니다. 벌써 이제 1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이번 한 주간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원래 2022년 성경 일동하신 분들 상품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조금 덜 익어서 제출 못하신 분들 있으시면 일주일간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30장씩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주중에 다 읽으신 분들, 오늘 그 읽기표 제출 안 했는데 주중에 다 일독을 채우신 분들은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시면 다음 주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가지고 오실 분이 또 늦추면 또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보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4가지 지혜로운 삶의 원리. 첫 번째,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현재 모습보다는 장래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내다보시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셨다. 그처럼 사람을 현재의 모습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오래 참는 것과 영원히 참는 것은 다른 개념이다. 책망해야 할 때는 책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의와 질서는 세워지지 않고 무질서가 판칠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누림을 정죄하지 말라. 최선을 다한 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로 적절하게 누리고 사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다. 사치와 누림을 구분하고 쾌락과 누림도 구분하라. 슬프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네 번째, 은혜를 앞세워 살라.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런 의로운 고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우리 삶에 있어서 이 4가지 지혜로운 삶의 원리를 잘 이행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환점이라는 표현들을 하죠. 어떤 계기가 됐을 때 삶의 방향을 바꾸거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바꾸는 그런 기회가 오는 것을 우리는 전환점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연말연시, 송구영신이 시간적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같은 날을 사는데 2023년 새해가 밝으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하죠. 이런 시간적 전환점이 있는가 하면 개인의 삶에서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전환점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인 분들도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건과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모태신앙인 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삶의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다양한 전환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초대교회 선교의 방향이 전환되는 특별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 초대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유대인 중심의 선교적 방향이 이방인에게 확대되는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전환점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유대 중심의 선교가 이방인 선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이것이 선교의 전환점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뿐 아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난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아니면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이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외형적인 조건을 보고 평가할 때가 참 많지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댓글을 보면 생긴 대로 논다. 원래 저렇게 생겼어. 막 이런 외모적인 평가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외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조건과 배경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사람의 외적인 요건과 출생 성분과 그 사람의 과거가 어땠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을 기념하는 주님 수세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30살쯤 되셨을 때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인류를 섬기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섬기기 시작하신 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이제 베드로 사도는 유대주의적 전통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고 전통적 유대주의자입니다. 나중에 이런 고넬료의 가정에서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유대주의적 사고를 완전하게 버리지는 못합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베드로 사도가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베드로 사도의 초기 사역은 유대인 중심의 사역이었고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상상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깨우치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초청하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를 따라가라.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오게 됐고 고넬료의 가정에 와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를 보면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갔을 때 고넬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구제가 응답되었으니 이제 너는 욥바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사도를 청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고, 나는 그 말씀대로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의 이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까지는 유대인 중심의 신앙이었었는데 고넬료, 이방인이었고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고백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새로운 도전과 깨달음을 얻게 됐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깨달은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받으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깨지는 사건이죠. 34절과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의 유대주의적 편견이 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베드로가 워낙에 오랜 유대주의적 전통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환상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다, 내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은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심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이제 편견을 깨시려는 첫 번째 작업을 했고, 고넬료의 말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게 됐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외형적 조건, 즉 그가 어느 민족이나 누구에게 속했나 이걸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출생 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는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가를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신다. 35절 뒷부분에 보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의를 행하는 것과 연결돼야 되죠.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행함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의를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인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할 때뿐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그 부분을 설명을 해요. 복음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믿음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 믿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적 이득을 위해서 또는 어떤 권세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믿음을 사용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내게는 손해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나의 것을 주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죠. 고넬료는 구제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이방인의 백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돕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과 구제를 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023년 경건한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흔적이 세상에 남겨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43절을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 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죄 사함과 구원의 진리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됐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죄 사함을 얻어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죄를 내려놓아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성도로 영생의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 사도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화평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련되어진 이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다.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는 화평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36절을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여기서 사용되어진 만유라고 하는 헬라어는 세계 만물 또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만물과 모든 사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사실 이방인 고넬료는 유대인들과 같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 중간사 시대부터 유대인들이 아주 갈망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이 모든 절망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넬료는 이스라엘에 주둔해 있던 백부장으로서 유대인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대망 사상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인간들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는 화평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라고 하는 장벽이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의 관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의 관계가 되고 평화의 관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돼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해야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등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잘하고 고집도 세고 뭐 이렇게 많이 평가들을 해요.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화평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날 위해 모든 것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는 화평의 전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셨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울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고통 속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외치셨느냐, 왜 고통을 느끼셨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였고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셨다.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오늘도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얽매고 있는, 우리의 사업체를 얽매고 있는, 우리의 직장 생활을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선포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들과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선포하세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의지해서 선포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3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신 것이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선한 일을 하고 또한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신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3년 이제 8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 360일을 지냄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고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올 한 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사는 찬빛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의 증인이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한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39절을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부른 제자지요. 처음에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현장에 베드로 사도는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종종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는데 그 앞에 항상 베드로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다니셨고, 모든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넬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 일에 대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증인돼야 되죠. 우리는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너희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두가 증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부활의 증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를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모든 일에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식사를 하셨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공생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지막 날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42절을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전도하되라고 하는 이 표현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이죠. 우리가 전해야 될 전도의 내용 중에 결론은 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분이 재판장이 되셔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사람을 외모나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가 의를 행하지 않는가를 보시는 분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2023년 주님 수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각오를 하고 다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시듯 우리도 올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올 한 해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우리의 환경을 힘들게 하는 모든 삶의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진정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023년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또한 편견 없이 대하심을 다시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편견 없이 대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시고 또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질병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묶고 있고 우리의 사업체와 직장 생활과 삶의 환경을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셔서 올 한 해 주님 안에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